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전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의 기능입니다. 먼저 우리 그 역대상하를 나누면서 어떠한 단어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역대상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 역대상하 저자는 예배, 성전의 기능 회복, 이러한 어떠한 그 정답을 내세우면서 이 성경을 써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질문은 성전의 본질 중 하나는 제사이다. 이 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지자들의 외침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성전, 뭐 예배, 이 단어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저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는 형식에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정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는 11조를 드렸으니까 난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졌고 우리는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헌금까지 드렸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이사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형식에만 치우칠 때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헌금 드렸다 라고 하는 형식에만 치우칠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재물을 가져오지 않은 자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에 재물을 가져오는 자들에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실은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타났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살아있으나 그 내용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성전의 본질은 제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아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니면 재물을 가져오지 않는 자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재물을 가져오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라기 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나오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즉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있지만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역대상을 배우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맞아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참석했잖아요. 목사님 저 11조 드렸잖아요.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저는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실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실은 집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에서 이렇게 미흡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자, 이제 역대하는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인데요. 그 솔로몬 이야기의 대부분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9장 가운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과 봉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특별히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그 연약함, 실수를 기록해 놨어요. 솔로몬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대하에는 솔로몬의 연약함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이 과거가 아니라 뭐예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1장과 9장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1장의 지혜와 부가 들어있습니다. 1장에 지혜와 부가 들어있고 9장에도 지혜와 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받는 내용이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5절에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 부하의 진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가게 되면요. 9장 6절 보게 되면 9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고 당신은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은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성전 건축을 감싸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아까 히람과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게 되면, 즉 성전 건축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드림, 즉 아까처럼 부해졌잖아요. 실은 재정적 어떠한 뒷받침 없이 성전 건축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해서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이라는 거죠.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에 성전 건축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드림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림의 근원인 이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백성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은금 패물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 기쁨뿐만 아니라 실은 은금 패물의 은혜도 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길 때에, 즉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그 금과 그 재료는 어디서 났을까요? 그 재료 역시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 출애굽할 때 받았던 은금 패물이 귀하게 쓰일 때는 성막을 제작할 때 쓰이겠지만 잘못 쓰인다면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잘못 쓰인다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쓰인다면 성막, 성전을 만드는데 쓰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그 물질로 인하여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자, 이제 2장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방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장과 9장에 이방인의 인정과 후람과의 거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역대하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소서. 즉 이 나무들이 어디에서? 레바논 땅에서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9장 10절에도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즉 성전은 솔로몬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방인 노역자들이 나오는데요. 두 기둥,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명명된 두 기둥이 성전에 세워지게 됩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우리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히람인데요. 역대하에서는 이 히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이 사람은, 이 두 기둥을 제작했던 히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즉 단지파의 한 여인과 두롯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히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시대에 유대인과 즉 단지파의 여인과 그 다음에 두롯 사람이 결혼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평가 내렸을까요? 실은 만만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즉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짠 해서 성전이 태워지고 능력으로 성막이 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히람 단지파 여인의 아들 그리고는 두롯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어쩌면 조롱받았을 만한 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보게 되면 이게 성막이 제작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5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실은 솔로몬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노역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성전이 그냥 누군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그 성전이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절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일을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옮기는 내용이 역대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굉장히 실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성전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이 이곳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 넘쳐나는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34절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이죠.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고 이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고 정말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귀신 나올 듯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드려질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기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자, 예를 들면 그냥 성전을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이 성전 가운데 누가 있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약궤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를 모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해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을 이 성전에 뭐 해버리느냐? 가둬버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전에 가둬버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디다 가두지 말라 그러죠? 시간에 가두지 말고 공간에 가두지 말라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시간에 가두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그곳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내가 조심하면 되고,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면 되고, 예배 시간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날은 주일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가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에 가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성전에만 가둬버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옷도 정결하게 입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공간에 가두는 우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 일터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 솔로몬은 기도하게 됩니다. 6장 19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뭐 하십소서? 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보시며 하나님,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솔로몬의 기도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6장 32절, 33절 보게 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것도 굉장히 실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굉장히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있었고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즉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이곳은 이 하나님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택하신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서 만민은 유대인을 넘어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실은 엄청난 선포였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두 번 나오네요.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실은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실은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에 오지만 실은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실은 우리도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감각해진 예배, 예배의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정말로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불이 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중요한 것은 그냥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 이유, 이게 불이 임하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역대하에는요 성전의 본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아까 기도했죠.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기본적인 본질은 뭐예요? 제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실은 아까처럼 형식이 있지만 그 제사의 본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 화목해됨, 교제, 이게 다 예배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냥 제물을 가져와서 드린다가 아니라 그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거리를 이제 깨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으며 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즉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범주를 넓히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함이 누구에게로? 성도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도 있다라는 거죠. 화목제는요 제물이 양이 많습니다. 그 말은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태울 건 태우고
제사장한테 드릴 건 드리고, 그리고는 가져가서 공동체에서 먹는 게 바로 화목제예요. 먹는 거죠. 나누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됐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성전의 제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나오죠.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어느 곳에요? 기도하는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요, 성전은 고침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실은 성전이 이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 고침까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순서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원어의 순서를 보게 되면, 즉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지만 내가 스스로 낮춰서, 즉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찾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한 모양을 돌이키는 거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히나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아까처럼 이 용서함의 은혜, 고침받는 은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떠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길의 종착점은 그 땅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치유함을 얻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처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란 자신을 낮추고 기도한 것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들었잖아요.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자, 이제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아까처럼 그러했다가 아니라 우리 역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역시 이 성전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리의 성전이 온전케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뭐였죠? 제사의 기능, 그리고는 아까처럼 기도의 은혜, 그리고는 세 번째는 고침받는 은혜까지도 우리의 성전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꿈꾸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